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즘에 계속 장바울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고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 1서 4장 16절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아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의미를 좀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왜 예정하셨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무엇 하시려고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가?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이 위대한 우주를 창조를 하셨고 이 우주 가운데 먼지 하나보다도 작은 이 지구를 그 우주에 있게 하셨어요. 우주가 있는 것은 지구를 있게 하는 거고 지구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생명체들과 그 생명체들 안에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이고 핵심이고 목적인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기 위해서 이 장엄하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스운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제가 어떤 거를 꺼내 들었죠? 치간 칫솔, 이쑤시개 하나를 꺼내 들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들도 목적 없이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예를 들면 가장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이쑤시개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볼품없는 물건 중에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그냥 삐죽하고 길쭉하게 그냥 깎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쑤시개도 그 이쑤시개를 만들 때는 그 만든 사람이 생각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의도대로 이 이쑤시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한쪽 끝을 빼쪽하게 할까? 아니, 한쪽 끝을 빼쪽하게 하는 것보다 양쪽 끝을 삐쭉하게 해서 기왕이면 좀 더 시원하게 이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잇몸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쑤시개 하나마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그 어떤 것들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시계가 목적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장엄하고 위대한 우주와 생명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목적 없이 있게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설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을 가지셨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셨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아들들을 이 땅에 있게 하려고요. 이 아들들을 어떻게 있게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두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우리가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을 이 땅에 아들들을 있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려고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뺀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에 아무 목적 없이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관계와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낳습니까? 아들을 왜 낳았어요? 요즘에 그 유머 속에 그런 게 있긴 하던데, 그런 유머는 이 자리에서 제가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유머던데. 자식을 왜 낳습니까? 그냥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쩌다가 낳았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는 데는 그 자식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뭐하러 자식을 낳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피임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안 낳아도 돼요. 그런데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낳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랑밖에 없어요. 앵벌이 시키려고 낳습니까?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좀 써먹어 보려고 낳으신 거예요? 네? 저 돈 좀 많이 벌어서 내 배 좀 두드려 보려고, 내 종들 만들려고, 내 하인들 만들려고. 그래서 아들 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베트남에 와서 사파 여행을 몇 번을, 한 3번 가봤나요? 3번 가본 것 같은데, 사파에 가서 제가 본 광경 중에서 제가 정말 베트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광경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베트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파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이제 막 3살 난 아이들, 4살, 5살 나이 애들이 아장아장 다녀요. 한 10살쯤 된 애들은 아기를 또 업고 다닙니다.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그 사파 광장에 그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애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팔아요. 관광객들한테, 여행객들한테. 애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 여행객들이 뭐 그냥 귀여우니까 하나 사주기도 하고, 불쌍하니까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돈 몇 푼대를 이렇게 모아요. 제가 가서 그 광장이 잘 보이는 제가 잘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베란다 카페인데, 베란다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게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아주 그냥 오물조물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니까요, 어떤 한 아줌마가 바위가 하나 있는데, 높은 바위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그 아이들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서 뭐를 팔아가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돈을 성납을 해요. 돈을 바칩니다. 아줌마는 수금을 해요. 저런 아줌마가 있구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또 어떤 오토바이맨이 다다다다 오토바이를 투가오더니 그 아줌마한테 또 돈을 수금을 해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조직이구나. 앵벌이 조직이구나. 그 아줌마가 그 아이들의 엄마일까요? 절대로 엄마가 아니죠. 그 오토바이맨이 그 아이들의 아빠일까요? 네버 절대로 그 아이들이 아빠가 아닙니다. 엄마라면 아빠라면 절대 그 아이들한테 앵벌이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수단으로, 목적으로 그 아이들을 어디서 데려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 보면서 방치하고 있을까? 왜 보면서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고 있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을 때 그런 목적으로 낳지 않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둘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가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상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고생문 열립니다. 그래서 자식 낳으면 고생문 열려요. 먹여야 되지, 입혀야 되지, 학교 보내야 되지. 그렇잖아요. 장가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허리가 휘어집니다. 고생문이 열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들이 또 발도 안 들어요. 속을 새겨요. 사고를 치고 머리가 좀 크면 아빠 엄마한테 대들기를 하고 그런 속 터진 그런 가슴 앓이 그런 고통과 그런 가슴 앓이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뭐를 배웁니까? 사랑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 앓이를 해보지 않고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한 게 있어요. 언제 허용이? 창세 전부터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함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흠이 없음을, 점이 없음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랑, 파랑을 예를 들었어요. 노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랑을 합니까? 파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파랑을 정의하며 어떻게 파랑을 이해합니까? 네?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할까? 왜 선악과를 두셔서 이 땅에 사랑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왜 선악과를 두셔서 이 땅에 교만을 경험하게 하고 죄를 경험하게 하고 어둠을 경험하게 하고 이기심을 경험하게 하고 잔인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뺏고 뺏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들의 가난함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들의 가난함, 하나님을 떠난 아들의 애통함, 하나님을 떠난 아들의 배고픔, 그 아픔과 배고픔과 추위와 벌거벗음을 경험하면서 이 아들은 비로소 아들들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의 탕자의 비유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요. 재산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재산 가지고 나가서 하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죽여 죽는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집 나간 탕자의 삶을 살면서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가 보셨어요? 나는 집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 나가 본 적 있어요? 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냥 나가본 적이 있어. 아버지한테 혼나고서 나간 건가 쫓겨난 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혼나가지고 나가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더니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배고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뭐가 생각이 나요? 밥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니까 이제 그냥 어쨌든 혼나서 나왔던 삐쳐서 나왔던 화가 나서 나왔던 간에 나오긴 나왔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추우니까. 한 번은 무전여행을 한다고 이제 뭐 젊었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무전여행을 한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10,000원 그때 당시 10,000원은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 정도 하려나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딱 들고 배낭 하나 딱 메고서 무전여행 한다고 해서 길을 떠났어요. 무작정. 저 강원도로 저 동해바다로 돌면서 설악산도 갔다가 오대산도 갔다가 막 한 달을 10,000원을 가지고서 한 달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차비도 없지, 뭐 먹을 것도 없지, 잠잘 것도 없지, 텐트는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산골짜기 텐트 치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또 배고프면은 어디 가서 그냥 식당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 중인데, 아저씨, 배가 고파서 왔으니까 밥 좀 주십시오. 씩씩하게. 밥도 얻어 먹고, 또 버스도 공짜로 타보기도 하고, 차비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밥을 굶어도 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무전여행 한 달을 계획하고 나왔으니까 이 자존심에 또 중간에 포기하고 가기는 싫고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돈 없이 여행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배고픔이에요. 배고파 죽겠는 거야. 그 배고프고 덥고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덥고 지치고 허기진 몸을 끌고 다니면서 제일 기억나는 게 집이죠,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마음껏 잠잘 곳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집 나간 탕자처럼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뭐를 알으라고? 아버지를 알으라고. 사랑을 알으라고. 아버지를 아는 게 뭐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알죠. 사랑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죠.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로 이 땅에서 마음껏 내 왕국을 세우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뭐 하자고 집 나간 거예요?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잖아요. 아버지 없이 한번 내 스스로 독립해보겠다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독립을 외치면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무슨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가 먹을 것을 알면서도 허용한 것은 한번 나가서 경험해봐. 나가서 네 스스로 한번 독립을 한번 외쳐보고 독립을 한번 살아내봐. 우리는 그렇게 탕자처럼 독립을 선포하면서 나왔는데 가출을 선포하면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왕이 돼서 살려고 해요. 뭐의 왕이 됩니까? 내 나라의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나라의 왕국을 세워보겠다. 하나님 없이
내 율법의 왕국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나님 없이 내 구원의 왕국을 세워보겠다라고 내 스스로 왕이 되는 선포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게 선악과를 먹은 죄, 근본된 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있다고 온갖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다 발휘해서 살아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살아보고 그 살아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게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며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될 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스스로 왕 되겠다는 사람들. 내 스스로 왕 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무종교주의자야. 무종교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습니다. 그게 무슨 자기가 대단히 어떤 잘난 것처럼 무종교주의자다라고 선포할 때 자기가 뭔가 좀 돋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려고 나는 무종교주의자야.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저주의 죄를 짓는 건지를 모르는 정말 무식한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데 나는 무종교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난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시간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 절대로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세상의 것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짧은 시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찾아갈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참된 삶의 감사와 은혜는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찾으라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가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출한 인생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이 삶의 처절한 무력감과 처절한 초라함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 안에 매개체계가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사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거 배우자고 사는 인생입니다. 몇 학년이세요? 몇 학년 됐어요 이제? 100학년도 못 돼서 다 끝납니다. 저는 지금 6학년 6반이 됐어요. 우리 동수는 몇 학년이지? 동수는 4학년이요. 아직 4학년이죠. 이놈 된 거죠. 사진. 몇 학년이래? 84? 네, QD요. 그러면 이 4학년 4학년 아실 때 아직 초반이니까요. 4학년 3반이죠. 4반 2반 4반 내 얼굴 되게 동안이다. 4학년 2반이요? 나는 6학년 6반이요. 6반. 임집사는 몇 학년 몇 반이야? 집에 와서 유명해요. 찾아봐야 돼.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졸업할 때가 다 됐네. 졸업할 때가 다 돼갑니다. 졸업하기 전에 학점 이수하셔야지. 그죠? 학점 이수하십시오. 학점 이수해야지 졸업을 잘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학점 이수의 시간들입니다. 이 학점 이수의 시간에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과목도 배우는 것이고, 애통함이라고 하는 과목도 배우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과목도 배우는 것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과목이 뭔지 그 의미를 배우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마음의 청결하게 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의미가 뭔지 그 과목을 배워 나가는 중입니다. 금방 졸업식 날 옵니다. 금방 졸업합니다. 학점을 잘 이수하셔서, 학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학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달아서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를 스스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이 시간을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